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장의 키워드를 불욕 이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노자 도덕경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학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가, 어떻게 하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외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안으로는 내성적인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어떤 수행적인 차원으로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내성적 또는 외왕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37장을 외왕적인, 제왕학적으로 어떻게 이 천하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런 임금 또는 이 군주 또는 대통령의 입장,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세상 다스리는 제왕학적으로 한번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37장엔 불욕이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욕은 여기서 나와 있는 가운데 욕작입니다. 인위적으로 욕작, 조작한다, 조작하고자 한다 이 뜻이죠. 짓는다, 욕작, 조작한다, 인위적으로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고요해진다, 청정해진다, 세상이 깨끗해진다, 세상이 편안해진다, 고요해진다, 시끄럽지 않고 고요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유교적으로 말하자면 평천하, 태평천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왕학적인 차원에서 외왕적인 차원으로 먼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도상무의로되 무불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언제나 무의, 조작함이 없다. 요 무의는 조작한, 위라는 것은 유의적이다.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천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천하를 다스려 무불위,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데도 이 천하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유의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조작해가지고 말이지, 나라를 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작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아주 태평천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떳떳한 이 도는 늘 무의다. 조작함이 없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원래 본심 본마음 그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왕이, 제후나 임금이, 즉 한 나라의 리더가 양능수지, 만약에 능이 무의라고 해요. 무의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이 말이죠. 조작하지 않고 본래 본심 본마음 그대로 그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장자환이라, 천하 만백성들이, 천하 만물이 장차 저절로 쓸모있게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자수성가한다. 저절로 교화가 된다. 교화시키려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교화시키고 조작해서 나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더가 만약에 능이 무의적인, 무의자연으로 있는 그대로에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양심 그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천하 만물이 장차 저절로 쓸모있게 교화된다. 변화가 된다.
교화 억지로 유의적으로 조작해서 애써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된다 이 말이죠. 또 자기 스스로 백성들이 쓸모있게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왜? 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백성들이 어떤 그런 본래 타고난 심성 그대로 지도자가 그렇게 본래 심성 그대로 양심 도덕 그대로 이렇게 능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저절로 그걸 본받아서 저절로 스스로 변화하고 쓸모있게 이 나라에 또는 사회에 또는 가족에 또는 내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백성들에게 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변화한다 이거야. 그런데 화이욕작이며 그런데 이와 같이 제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양심을 능히 지킴으로써 만물이 저절로 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길을 놔두고 그런 무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작하려고 하고자 하려고 조작하고자 한다면 무의의 그런 어떤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무의의 정치를 하려 하지 않고 조작해가지고 마음대로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또는 좌지우지하고자 한다면 오장진지이 무명지박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노자림이 그러면은 세상이 그야말로 말세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장차 그러한 조작하는 유의적인 그런 어떤 세상 정치를 진압할 것이다. 이겁니다. 전부 다 진압할 것이다. 또는 제압할 것이다. 그런 진정시킬 것이다. 이 말. 나는 장차 그런 세상을 진정시킬 것이다. 이 무명지박하리라. 이름 없는 소박함으로서 나는 그러한 세상을 진정시킬 것이다. 진압할 것이다. 즉 욕작이죠. 조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그런 본래 그대로 무명지박으로 무의의 그런 어떤 백성들이 타고난 양심 그대로의 어떤 세상의 모습으로 이름 없는 이게 소박함이니까 이름 없다는 것은 뭐 분별할 수 없다 또는 뭐라 부를 수 없는 뭐라 부를 수 없는 소박함. 소박함은 소박함인데 소박함이라는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소박함이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소박함으로서 나는 그러한 조작하고자 하는 이 지도자에게 조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를 진정시키려고 나는 장차 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할 생각이다. 무명지박은 여기서 이름 없는 그런 어떤 소박함은 이름할 수 없는 뭐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소박함이라는 것은 부역장무욕이니 대저 또한 장차 이름 없는 이 소박함 이런 이건 어떻게 보면 무의의 정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름 없는 분별 없는 그런 어떤 조작함이 없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소박함 이것은 대저 또한 장차 욕은 욕작의 준말입니다. 조작하고자 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본래 있는 백성들이 본래부터 타고난 그런 양심 그대로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 그대로 하는 그런 그대로의 어떤 그런 통나무 같은 그런 소박함 본심 본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시키다 했으니까 이 본래 마음은 장차 그런 조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딱 없애버린다. 없게 한다. 그래서 불욕이정이면 천하장자정이니라. 불욕이정. 조작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조작하고자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워지지 않고 청정해지고 평정을 찾는다 이 말이죠. 세상이 막 요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고요한 조작하면 요란스럽고 막 매스컴해서 네 조작했니 안 했니 막 시끄러울 건데 그런 어떤 불용 조작함이 없음으로써 없는 그런 어떤 정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고요해진다는 그런 어떤 시끄러움이 다 고요해져 버리면은 천하장자정입니다. 천하는 장자 저절로 안정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금방 해석한 것은 제왕학적으로 바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해석으로는 내성적으로 안으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안으로 자기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현자가 되는 또는 진인이 되는 도인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상무이로되 깨달음의 도는 해탈의 도는 또는 열반의 도는 또는 뭐 행복으로 성인이 되는 그런 길은 이런 뜻이죠. 자기 스스로 인격이 이 도라는 것은 인격이 완성되는 그런 길이죠. 사람으로서 사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길은 늘상 무의를 닦음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무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무의를 탐진치가 없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소멸시킴으로써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 성인의 어떤 그런 지위로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오로지 이 무의라는 것은 뭐라 했죠?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스러움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무의의 마음을 성으로 인해서 성인이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탐욕이 탐진치 삼독이 없다고 해서 무분리 이 세상을 탐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말이지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면은 없지만은 하지 않은 바가 없다.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바라밀을 행한다는 거죠. 보시한다. 내가 남에게 뭔가를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정보를 제공하든 또는 사람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안정을 시켜주든 베풀어 놓고 100%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무불이죠.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단지 베풀었다는 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시다. 시계는 내가 계획을 지키되 계획을 꼭 어떻게 뭐랄까 계획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또 계획을 지킨다. 또 그렇게 계획을 지킴으로 인해서 살생을 금하고 하면은 지나가는 개미라든지 지나가는 개구리들도 가급적이면은 차에 안 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살해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살림으로써 뭐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니까 온갖 어떤 하늘 땅 물속에 전부 다 사람 구속을 하지 않지만은 온갖 중생들이 다 사니까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지킴으로 해서 온 중생을 살리는 계획을 지킴으로 해서 무분리 하지 않음이 없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길로 간다. 이요 또 참는 것. 남한테 욕을 얻어먹었다 해서 또 막 그래 아유 돼지 같은 놈. 그래 내 돼지다. 그래 참는다 이거. 어유 저 말대가리 같은 놈. 그래 내가 말대가리다. 아유
무지랭이 같은 놈, 그래 내가 무지랭이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인욕, 참을 인자, 욕됨 욕자, 욕됨을 참아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 욕됨을 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말이지, 발끈해가지고 너와 내 욕이야 하고 이렇게 대받을 수 있는데 대받지 않고 그냥 무의 욕만 얻어먹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불리, 그게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무한하게 하고 욕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욕 먹이고 육두문자 쓰는 사람을 저 이상하네.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막 빙시 같다 또는 아이고 개 같다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욕심쟁이 여러 가지 말로 갖고 사람을 막 이렇게 욕보했어도 인욕한다. 인욕은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이에는 눈에는 눈 이렇게 인과가 상대가 내한테 해준 만큼 내가 보복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의 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 지게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 정진, 열심히 정진하는 거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알아차리고 욕심을 알아차리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늘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정진, 내가 걸어가든 밥을 먹든 내가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늘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정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선정이 바로 그런 거죠. 알아차리는 게 선정이죠. 그 알아차리면서 계속 정진은 계속 끝없이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부좌 틀고 잠시 잠깐 30분 5분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정진 하루 종일 눈 뜨면 또 잘 때까지 24시간 내내 정진하는 그게 정진이죠. 선정은 늘 아까 말했듯이 늘 알아차리는 것. 내가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또는 글을 쓰든지 책을 읽든지 또는 운동을 하든지 늘 자기가 하는 행주자와 어묵 동적에서 늘 알아차리는 그것이 선정이다. 그 다음 지혜.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나 남을 보복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 속에 왜 이런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하고 그걸 한번 이렇게 지혜롭게 반성하고 또 비춰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떤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무의, 탐진치, 삼독이 늘 가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진치, 삼독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잠잘 때는 잠자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피곤할 때는 또 쉬고 다 하는 거예요. 단지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의라는 거예요. 무심으로 한다는 거죠. 무의는 무심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후왕이 그래서 여기서 있는 제후나 임금은 자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으로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 마음, 심왕, 후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후나 임금은 마음, 심왕을 뜻합니다. 마음이 만약에 능히 수지 이와 같이 무의 자연의 도를 늘 지켜서 행하면 행할 것 같으면 만물이 여기서 있는 만물은
온갖 생각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만물은 여기서 온갖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잡념망상을 비롯해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이 장차 스스로 교화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내 집 식구가 된다. 그 잡념망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왜? 호왕이 마음의 왕이 늘 무의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그 어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무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념망상이 저 번뇌가 저절로 교화가 돼가지고 다 난동을 안 부린다 이 말이에요.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잡념망상이 변화해서 지혜로 변하고 또 이런 잡념망상 만물이랑 이 잡념망상이 도둑놈 같은 놈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잡념망상이 일어나면 나 괴롭히잖아요. 내 놈의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전기신 산보를 막 도둑질하는 이런 잡념망상이 이와 같이 무의자연의 도, 무심의 도를 무심하게 평상심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저절로 다 교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로 도와주는 내 가족 식구가 된다 이거야. 화의욕자. 그런데 이와 같이 무의자연에 해도 함이 없고 탐진치 삼독을 전부 다 내려놓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실망이 능히 이러한 무의 삼독심을 다 내려놓는 이런 어떤 수행을 이런 삶을 능히 해가지고 만물이 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이 전부 다 교화가 돼가지고 난동하지 않고 준동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내 몸을 혼란시키지 않고 내 마음을 어지럽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장한다. 이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늘 청정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과거 세월로부터 살아오면서 지은 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다가오면은 이 눈으로 보는 어떤 빛깔의 경계가 오든지 소리의 경계가 오든지 맛의 경계가 오든지 또는 촉감의 경계가 오든지 또는 생각의 경계가 이 생각 저 생각의 경계가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늘 탐진치 삼독을 다 내려놓으면은 욕작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생에 남은 습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조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어머니가 한 분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내 같은 또래들은 다 부모가 다 있는데 왜 나는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슬픈 마음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막 못 가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장. 원래는 슬프지 않았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식구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갑자기 슬퍼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명랑해지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또는 내가 가까운 부인이 죽었다든지 안 그러면 신랑이 죽었다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애인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 상황이 변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면은 슬픔에서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부터 명랑하고 내 마음은 이제까지 30-40년 동안 항상 나는 마음이 아주 그냥 남한테 기쁨을 주고 내가 명랑했는데 갑자기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왜? 계속 죽는다지 안 그러면 다치면 그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뒷바라지 하다 보면 이제까지는 몸이 자유로워가지고 내 가까운 애인이라든지 남편 또는 부인이 건강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배드민턴도 치고 막 골프도 뛰고 내 하고 싶은 데 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아픔을 해서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말이죠. 어떤 그 아픈 것이 심각하면 하루 종일 내 하고 싶은 데 못하고 계속 매여 살아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우울증이 생기다. 나는 이런 게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슬픈 내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우울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는 이 공황을 느끼는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이거 슬픈 나는 내가 아니야 하고, 슬픈 걸 부정해버리고, 과거에 기쁜 날을 추구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기쁜 날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옆에 가까운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나 또는 애인을 무시해버리고, 난 너하고는 못 살아야겠다. 도저히 너 케어, 1년, 2년도 아니고,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네 케어해야 되느냐 말이지. 너는 니대로 하고 나는 다른 남자하고 그냥 살란다. 또는 나는 다른 여자하고 살란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작이라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와 같이 갑자기 욕작은 그런 어떤 조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삶이 핍박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면은 그 괴로운 걸 못 견뎌 해가지고 그거를 밀쳐내고 그거 말고 즐거웠던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욕작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왜? 과거에는 현실이 행복했는데 지금 갑자기 옆에 동반자가 아픔을 해서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해지고 괴롭고 몸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견디고 이렇게 수용하면은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건데, 사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케어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가지고 현재 괴로운 상황, 현재 어떤 이 우울한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게 욕작이라는 거예요. 조작하고 싶어 하는 뭔가 내 현실의 괴로운 현실을 막 청산해버리고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이렇게 경제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또는 풍요롭고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잘 살다가 못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하면은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현재 어떤 못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어떤 상황을 내 스스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그걸 우리가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면 피가 철철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아파도 어떻게 돌뿌리에 엎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서야 또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그런 내 주변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못 견제하고 밀쳐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 내 인생에도 바이오리듬처럼 이렇게 꼭대기가 올라가는 꼭대기가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 이거는 내 인생의 좀 내리막이야,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같이 이겨나가야지 하고 그대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작, 조작을 냅니다. 못 견뎌하고 현실을 막 이렇게 수용하지 못해요. 그걸 욕작이라 해요.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이제 비참하고 현재 이제 못나고 한 이거를 도저히 난 수용 못해. 그러고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하다 보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이버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약물, 금지 약물 거기에 빠져갖고 말이지, 또는 술 이런 데 마시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장진지이 무명지박이라. 그럴 때 나는 노자는 장차 이 욕작, 이 조작하려는 마음속에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뭐로 진정시키는? 무명지박으로 진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현재 있는 그대로를 자 보세요. 나 슬프다. 나는 못났다.
막 이런 어떤 이 현실은 이름이 있는 현실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부르잖아요. 부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만약에 뭐 김계똥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도 이 슬픔, 이 못남 이렇게 이 이름이 없는 그런 어떤 소박함, 통나무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거는 이름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슬프다, 못났다, 나는 불행하다, 뭐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상태를 무명지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건강에서 일합상이에요. 일합상. 하나로 합쳐진 모습. 선악이 일어나기 전에, 옳고 그름이 일어나기 이전에, 좋고 나쁨이 분별하기 이전에, 슬프다, 기쁘다, 또는 못났다, 잘났다 하는 이 이런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분별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 쉽게 말하면 무심으로서 나는 거기서 지나간다. 이런 어떤 인생에 이런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에 대해서 무심으로 대응한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무심히 현 상황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로서 나는 이걸 진정시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명지박의 이름 없는 그런 어떤 소박함, 뭐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소박함. 무심은 뭐라고 말로 무심이라니까 마음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 이전에 마음이니까 무심지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지박은 무심지심하고 마음 없는 마음과 똑같아요. 이것은 대저 또한 장차 무욕 이런 욕자 마음속에 이렇게 분별해서 일어나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현실을 거부하고 싶고 밀치고 싶은 이런 어떤 욕망을 장차 없애준다. 이거를 전부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별심. 나 괴로워. 나는 못 견디겠어. 하는 그런 어떤 욕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가 견디기 싫은 내가 현재 수용하기 싫은 현 상황,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명지박이. 무심으로 마음 없는 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불교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소박함. 통나무가 우리 산에 가면은 이 나무를 자르면 통나무죠. 이렇게 나무를 딱 재단하기 이전에 막 껍질을 깎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무 말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마음. 그거로서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생각 이전의 마음, 그거를 무심지시면 생각 이전의 그 마음은 장차 이런 어떤 분별심조차도 전부 다 없게 해준다. 없애준다. 그래서 불욕지정은 그런 욕자,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전부 다 어떻게 없다는 것은 유교적으로는 경물한다. 경물, 칠격자, 물욕을 이 사물에 대한 그런 어떤 분별심을 전부 다 친다. 다 소멸시킨다.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하가 장차 저절로 안정된다. 여기서 있는 천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내 백성들이죠. 이 천하 백성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들이 전부 다 저절로 안정되진다. 왜? 어떻게 하면은 불욕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으로서 내 물욕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별심을 다 쳐 없앤다. 쳐 없애서 없애는 그런 수행으로서 수신으로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천하가 장차 저절로 내 마음이 내 일신이 내 생각들이 저절로 안정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37장의 이 불욕이정은 그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뜻은 이 욕자, 분별이 없음으로써 고요해진다. 내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얻게 함으로써, 이렇게 경물이죠. 함으로써 청정해진다, 고요해진다. 이때 고요해진다는 삼독이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37장의 이 무의라는 이 부분, 무의라는 것을 노자림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노자림은 무의를 곡신이라고, 골짜기의 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곡신불사, 죽지 않는 골짜기의 신. 이 곡신은 뭐라 했습니까? 얼굴. 곡은, 골짜기는 불이죠. 신은 월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무의라고 해요. 무의. 노자림의 사상은 무의자연이죠. 이 무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 자연이 있는 것, 자연이 그러한 것. 이 붙여서 무의자연이라고 많이 쓰는데, 무의 이꼬르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곡신은, 얼굴은, 골짜기의 신은 저절로 본래부터 그렇게 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낳은 것도 아니고,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그 무의라고 해요. 무의를 다른 말로 자연이라 할 수 있고, 이 자연은 곡신이다, 또는 현빈지문이다, 오묘한 암컷세문이다. 또 이렇게 노자님은 용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무의는 곧 자연이다, 또는 곡신이다, 또는 현빈이다. 요거를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이 무의는 명덕이다, 밝은 덕이다, 이렇게 공자에서는, 유교에서는 명덕, 밝은 덕으로 또 표현합니다. 또는 지극한 지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라는 이거를, 이 용어에 무의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무의로 나왔지만 무의 자연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지만 곡신이라든지 또는 명덕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 지칭하는 바가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요걸 37장에 이 불욕 이정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부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한 여기 제왕학적으로 후왕이 양명수지 이거를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희소불욕 물시연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왕이 또는 지도자가 능히 이 무의의 길을 지킬 수 있으면,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제왕이 또는 이 지도자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요. 그런 어떤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윗사람이 행동 가운데서 옛날로 말하자면은 상감 위에 또 상왕도 있고 그러잖아요. 엄마, 그 임금의 아버지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윗사람의 자기 위에 있는 임금이라는 그 윗사람이, 자기 윗사람이 있죠. 상왕이라든지. 윗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부리지 마는 그런 행위를 상세하게, 후왕이 양명수지면 이거를 좀 상세하게 6가지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분류해 보면은, 윗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으로 가지고 아래 사람을 부리지 않고, 아래 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않고, 앞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으로 뒷사람을 이끌지 않고, 뒷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른쪽 사람의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을 그런 행동으로 왼쪽 사람을 사귀지 않고 왼쪽 사람의 어떤 행동 중에 싫다고 느낀 행동으로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아니한다. 그거를 줄여가지고 기소불욕 물시언이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되풀지 아니한다. 즉 자신의 처지를 이루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후왕이 양명수지면 이런 어떤 이거 해석을 저는 또 그렇게 상세하게 한번 더 해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했는데 아까 전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자기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후왕이 양명수지면 이것을 기소불욕 물시어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임금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백성들한테 옆에 신하들한테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저쪽 교화대가 임금의 말을 잘 듣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37장은 불용이정에 대해서 키워드가 불용이정인데 이 하고 싶은 대로 불용이정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진다. 또는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고요해진다. 임금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는 부모가 뭔가 구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내려서 그 가족이 편안해지고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진다 하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